오늘은 우리 창세기 말씀을 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말씀. 제목은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음 주에 아마 부활절 메시지도 이거하고 좀 연결해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28장 10절,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여러분 아까 성경 봉독하실 때 이미 알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 장면은 야곱이 그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서 받죠. 그리고 이걸 안 형이 본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두려워서 자기 집에서 뛰쳐나와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광야라는 것이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집 밖을 나가보지 않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집 밖을 나가보지 굉장히 유약한 성격이죠. 근데 이 야곱이 집 밖을 나와서 가는데 도망을 가고 있는데 해가 진 거예요. 해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돌을 베개로 삼아서 돌 베개를 베고 루스라고 하는 길거리에서 그냥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광야가 시작되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야곱의 인생의 지금부터의 삶은 정말 우리가 성경 안에 들어가서 읽으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죠. 자, 여러분 야곱의 이런 인생의 때를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인생에 해가 진 거예요. 11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해가 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해가 진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떤가? 힘들어요. 나는 급한 거예요. 근데 내 인생에 해가 진 거예요. 자, 두 번째. 야곱의 이런 때는 이런 거예요. 자신이 의지하던 것들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때예요. 여러분 야곱은 유약해서 집 안에만 있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는 늘 집 안에서 이 울타리를 자기의 모든 보호막으로 삼아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여기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내가 기반으로 삼았던 것을 내가 떠나야 될 때, 그런 것들이 내게서 떠나갈 때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해요. 그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자, 세 번째는 야곱의 이런 때는 굉장히 외로운 때입니다. 자,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데 이 돌베개는 돌을 그냥 베개로 삼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실 때 있죠? 너무 힘들어서 자려고 누웠는데 베개를 뱉는데 흐르는 눈물이 베개를 적시는 때 있으셨었죠? 야곱이 그런 때라는 것이죠. 너무나 외로운 때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게 자신의 죄 때문에 생겨난 때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대가로 인해 자신에게 이런 삶이 된 거예요. 야곱의 때는 오늘 이런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런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내 인생에 해가 진 때예요. 여러분 광야는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것들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때예요. 광야는 지독히도 외로운 때예요. 광야는 내 죄 때문에 생기기도 해요. 자, 근데 여러분 광야는 그러나 그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오늘 이 길거리 루스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만남이 야곱의 인생을 뒤바꿔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광야는 분명히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지독히도 외로운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광야는 분명히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합니다. 그 광야의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도리어 그 광야의 삶이 광야에서 내 삶이 역전이 되어진, 아니 광야가 내게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지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는 내 인생의 결정적인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바꾸었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광야 없이 이루어진 때는 없었을걸요. 광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광야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요, 우리의 삶에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비결들 두 가지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6절까지, 15절까지, 12절에서 15절까지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내게 누워있는 땅을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15절까지. 자, 여러분, 야곱이요, 도망가다가 해가 지니까 지쳐서 두려워서 외로워서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꿈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하고 함께 있겠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광야길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묵상하다가 질문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질문. 무슨 질문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잠든 야곱에게 꿈속으로 찾아오시는데, 이런 약속을,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는데, 제가 했던 질문은 뭐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너 왜 아버지 속였니? 라고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왜 형 속이고 여기 나와 있니? 라고 하나님이 안 물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 이 광야는 뭐 때문에 시작된 거죠?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왜 아버지 속였어? 너 왜 형 속였어? 라고 물어보셔야 맞는데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도리어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질책하지 않으셨을까요? 너 왜 그랬냐? 왜 아버지 속이고 거짓말했냐고?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전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 장 앞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27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6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한 사람은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얘기예요. 자, 봅니다. 아버지 이삭이요, 에서 큰형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 리브가가 안 되겠다. 야, 야곱 빨리 와. 네가 변장하고 털 붙이고 들어가서 형인 척해. 이후의 모든 사건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는 말이 요 다음에 있거든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너는 그 축복 변장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스토리를 아시는 분이 아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본래 쌍둥이잖아요. 그 어머니 리브가의 배에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곱이 둘째지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야곱이
첫째가 될 거라는 거예요. 서열로는 둘째지만. 하나님 그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에서가 좋은 거예요. 첫째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야곱이 늙어서 영적 분별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떨어진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뭐 오늘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이삭은 어떤 캐릭터의 사람이냐면, 이삭은 야곱하고 비슷해요. 야곱이 이삭 닮은 거예요, 사실. 이삭은 야곱하고 비슷해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그 대를 이은 게 야곱이잖아요. 이렇게 이어가잖아요. 계보가 이렇게 이어가잖아요. 이 야곱이 나중에 고난 때문에 굉장히 강해지는데, 이 이삭은 중간에 껴있는 사람인데, 이삭은 별로 인생에 한 일이 없습니다. 굉장히 이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냐면, 300명 정예군을 데리고 가가지고 전쟁 가운데 나가가지고 붙잡혀 있는 롯을 구출해서 올 만큼 굉장히 강인한 용사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 이삭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약하니까 에서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는 굉장히 강한 아들이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털 사람이라 털이 많다는 거예요. 피부가 붉다. 중동의 뜨거운 태양에 선탠이 된 거예요. 이런 애예요. 사냥을 주로 해요. 한 번은 집 나가면 안 들어와요. 근데 야곱은 맨날 집에서 엄마 옆에서 요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자기가 약하니까 그런 아들이 좋겠죠. 강한 아들이. 일종의 열등감이에요. 자기 열등감으로 자식을 그렇게 키울 수 있거든요. 자기 열등감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이 약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것인데, 첫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갑자기 둘째 야곱을 불러다가, 야, 변장해. 네가 들어가서 받아. 라고 한 거예요. 속이는 방법을 쓴 거예요. 처음엔 재밌었는데 갈수록 여러분이 눈이 몽롱해지고. 자, 이 얘기가 어디로 빠져나가나 이러고 있는데. 자, 여러분, 리브가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리브가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리브가의 잘못이 뭘까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게 맞고 에서가 받는 거, 이삭의 선택은 잘못된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해서 거기서 자기 방법으로 나서면 안 돼요. 그 하나님 뜻 안 이루어져서 일이 꼬였다. 그걸 꼬이는 것을 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적용을 하면 이렇죠. 우리 삶에서 이거 하나님 뜻 아니야. 이거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거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게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서 내 방법을 들이대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옮겨가려고 하는 시도는 잘못된 거예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잘못 가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 어떤 일이.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라고 하는지 주님의 방법을 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두 번째 방법인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 방법 아니라 내 방법 싹 갖고 와가지고 속인 거예요. 그게 리브가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급하면 안 돼요. 빨리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방향이 맞아도 속도와 방법이 틀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제가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세요. 이 상황이 좀 그렇죠. 자, 제가 왜 좀 그렇다고 그러죠? 속이면 안 됐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들이대면 안 됐어요. 그 방법을 들이대면 안 됐지만
약간 좀 어쩔 수가 없죠. 야곱이 받아야 되는데 형 에서가 받으니까 약간 어쩔 수가 없죠.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상황이. 여러분, 자, 돌아올게요, 이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가서 너 왜 형과 아버지를 속였냐고 질책하지 않으셨냐면 하나님이 요 상황을 이해하신 거예요. 분명히 죄였어요. 그거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일이었어요. 거기서 인간적인 방법을 들이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이해하신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안 됐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하나님이 이해하신 거예요. 자, 이해했다는 말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죄는 죄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질책하지 않은 이유는 그 상황을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지만, 죄를 짓지만,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아멘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봅시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으면서도 부끄럽고 괜찮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욕과 싸운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싸워요.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하고. 치열하게 싸우죠.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일어나 또 싸우기도 하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느 날 제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식아, 네가 많이 외로웠구나. 너의 삶에 만족과 기쁨이 없었구나. 너의 삶에 원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그걸 탈출구로 삼았구나. 저는 혼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날은 혼나지 않았어요. 저는 질책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날은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그건 죄였어요. 내 육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이 몸에 세상의 더러운 것을 심은 것은 분명히 죄였어요.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는 저의 상황,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를 보실까요? 제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잘못했을 때 질책이 주어져야 되는데 질책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해하고 왜 그랬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은혜거든요. 분명히 나는 질책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과 그 상황을 이해해 주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할게요. 이건 너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는데 도리어 내가 월급을 감봉당해야 되는데 도리어 돈을 더 주면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해주면 여러분, 그 상사에게는 최선을 다할걸요. 이게 은혜죠. 여러분, 사람이 너 그거 죄야, 너 분명히 잘못했어 라고 말할 때도 변하지만 너 그래서 그랬구나, 너 그래서 아팠구나, 너 그래서 그거 안 했구나 라고 그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때 놀라운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이게 은혜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 안 되세요? 어떤 게 잘 안 되세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안 되세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밉나요? 사랑이 안 되나요? 하나님이요. 그건 분명히 잘못이지만 네가 그 사람 때문에 엄청 힘들구나. 너 그 사람 때문에 네 마음이 지금 뒤죽박죽이구나. 라는 그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겠습니까? 광야에서 잘못했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잘못인 걸 알아요. 잘못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실 때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질책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아버지가 에서에게 막 붙는 그 상황을 아시기. 두 번째, 하나님이 야곱에게 질책하시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 이미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한 번도 집 밖으로 나와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한 번도 집 밖으로 나와보지 않은 애가 형과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지금 집 밖으로 도망 나와서 무섭고 두렵고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가 자기 잘못으로 인한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자고 있는 야곱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가 울면서 지쳐 잠들면서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자, 이사야 40장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들어봅시다. 여러분 이사야는 전체 66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66장인데 크게 두 부분을 나눠줍니다. 1장부터 39장 한 파트, 40장부터 66장 두 파트.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무섭게 책망하시고 진노하시는 장면. 1장부터 39장. 근데 40장부터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너무나 상반된 두 개로 나눠집니다. 39장까지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세요.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칭찬했던 히스기야 왕이 무너지는 장면이 39장에 막 나와요. 자, 그런데 40장 가면 확 바뀝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게 40장이잖아요. 자, 40장 1절 다시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39장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이 무서운 책망으로 오셨어요. 근데 40장부터는 하나님이 싹 바뀌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이 2절에 있다는 거예요. 2절을 보여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니라. 자, 그 뒤에 중요합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기 때문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왜 갑자기 39장까지 책망하시고 진노하시다가 40장에서 뭐가 달라진 게 없는데 갑자기 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 이미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야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못하고 형과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길거리에 나와서 두렵고 떤 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딱 볼 때 저러면 안 돼.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죠.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럼 이걸 알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왜요? 그러면서 본인이 먼저 괴롭습니다. 본인이 먼저 아프죠. 자,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 잘못 때문에 이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속인 거 잘못인데 야곱이 이미 먼저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은 이미 자기가 자기의 고통을 배나 받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고난을 이미 받아서 하나님이 질책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거죠. 분명히 죄예요.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생겼지만 그 죄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죄로 말미암은 고난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의미.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 죄는 미워하시나 죄로 말미암아 당한 우리의 고난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되게 쉬운 말이죠? 이게 적용이 안 돼서 땅을 파는 거예요. 되게 쉬운 말인데 이게 적용이 안 돼서 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죄는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하시나 그러나 이 죄로 말미암아 당한 내 이 고난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계속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계속 멀리 가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죄는 죄고 죄로 당한 고난은 고난인 것이에요. 연결시키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것의 원인이 나의 연약함일지라도 우리 이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누굴까요? 자, 이제 연결할게요. 자, 저 보세요. 이걸 보여주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 제가 성육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과 같은 그렇게 자기 죄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는 무섭게 책망하시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자기 인생의 갈급함과 목마름 때문에 결혼을 6번이나 한 그 여자, 그 여인의 고난과 그 여인의 그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이미 받고 있는 자기의 고난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열등감과 욕심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아서 갈취해서 세리가 된 그 삭개오의 죄는 분명히 있지만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 외로움과 열등감을 이해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거하겠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분이냐면, 죄는 죄지만 죄로 인해 당한 고난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자꾸 도망가요. 죄는 죄고 고난은 고난이. 근데 저도 가끔 그래요.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면 기도할 면목이 없어 기도를 못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때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연약함이라도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때 아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아빠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외로운 광야, 목마른 광야, 해가 진 광야,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생긴 광야에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광야를 걸어갈 만한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자,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하기 전에요. 떠났는데 이거 안 하면 아쉬워. 여러분께서 어떤 사람이 우리 주변에서 잘못을 했을지라도 분명히 잘못이고 죄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죄라고 말하면 그건 판단과 율법과 정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판단하지 마세요.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상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죄가 아닌 건 아니에요. 잘못은 잘못이에요.
그러나 잘못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 상황을 이해하신 예수님의 마음에 먼저 나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사랑과 진리의 균형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불확실성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12절에서 15절은 제가 읽고 16절은 여러분이 읽는 겁니다. 자, 12절에서 15절은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내게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6절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 15절까지만 있다가 16절을 딱 읽으시니까 기분이 어때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집에서 나왔을 때, 도망 나왔을 때 제일 두려웠던 게 뭘까요? 야곱에게. 뭐가 제일 두려웠을까요? 많았겠죠. 근데 그건 불확실함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가장 어려운 건 불확실함인 거예요. 불확실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나? 내가 잘 하고 있나? 이러다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확실함이죠. 이런 두려움인 것이죠. 내가 선택한 이것이 제대로 된 선택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광야에 이게 제일 두려운 거 아닙니까? 자, 근데 16절, 17절, 제가 읽을게요.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야 돼. 두려웠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집을 나와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런 두려움과 불확실함에 있던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불확실함이 확신으로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뀐 것이죠. 자, 20절에서 22절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똑같은 거예요. 불확실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약간 이 말을 읽어보면 조건절 같아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될 것 같다. 근데 그건 표현상이고요.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아버지로 돌아올 때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자, 근데 질문합니다. 이 불확실함이 이 확신이 된 키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광야의 불확실함이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키가 뭘까요? 그걸 찾아야 돼요. 뭘까요? 그건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불확실함을 확신으로 바꾼 거예요. 자, 찾아오셨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이 지쳐 잠들어 있는 그 밤에 야곱에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인카레이션한 거예요. 성육신하신 거예요. 찾아가신 거예요. 그 불확실한 밤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가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가 광야를 안전하게 가고 있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지금 목사하고 있지만 제가 목사 연습한 지 벌써 꽤 됐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목사하고 싶지 않아서 신학하기 싫어서 도망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재수 3수까지 하고 신학 안 하고 싶어서 도망 다녔었거든요. 제가 그때 방학 많이 했습니다. 많이 놀았어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희 아버지 계시기 때문에. 과거를 캐는 거는 복음이 아니니. 묻지 마세요. 묻지 마. 그때 제가 믿음이 없어서 목사 되는 게 되게 싫었어요.
근데 내일이 이제 바로 3수째 되는 수능날. 그러니까 오늘까지 계속 방황하고요. 오늘까지 계속 놀고요. 오늘까지 고민만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고민만 계속하고 있을 때가 있죠.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만약에 내일 내가 시험을 망쳐서 대학에 못 가면 나는 군대 갔다 와서 다시 공부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날 밤에 그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여러분, 이게 광야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가 뭔지 아세요? 광야는 방법이 없는 게 광야예요. 어떻게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게 광야입니다. 무슨 수를 써도 해결이 안 돼. 이거는 노답. 이게 광야예요. 제가 그날 밤에 먼저 잔다고 어머니는 안 계셨어요. 아버지만 계셨는데. 부모님은 제가 시험 보는 것도 모르셨어요. 그 다음날. 제가 비밀로 했거든요. 먼저 잔다고 방문을 닫고, 그때는 저희 집이 오셨던 분은 아시지만 저희 아버지 집이 아파트잖아요. 그때 아파트 짓고 있어가지고 잠깐 신림 사거리 쪽에 나가 있었어요. 신림역 쪽에. 단독주택에 2층에 이제 잠깐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형이 이제 군대에 있어서 제가 제 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방 딱 열고 들어가는 방을 닫고 무릎을 딱 꿇었어요. 무릎을 딱 꿇었는데 꿇자마자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5살 때부터 바로 오늘 방황하는 날까지의 모든 인생의 방황을 필름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제게 찾아왔어요. 제가 6시간 반을 울었어요. 시간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새벽 3시 반인데 제가 9시에 들어가 잔다고 그랬거든요. 6시간 반을 그냥 울은 거예요. 영화를 6시간 반짜리 영화를 본 거예요. 6시간 반 만에 계속 울다가 3시 반에 울음이 그치고 한마디 딱 기도했어요. 6시간 반 동안 한마디 기도했어요.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가겠습니다, 신학.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내일 수능 시험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시험 보고 2시간 자고 시험 보고 여기까지 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는 청소년 집회 때는 절대 안 합니다. 공부 안 하고도 절대 안 하는 얘기.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데. 여러분 그날 밤에 제게 제일 두려웠던 건 불확실함이에요. 내 인생 어디로 가지? 근데 그 불확실함이 하나님 이제 갈게요 라고 하는 확신으로 바뀌어졌죠. 그 포인트가 뭐였냐면 그냥 무릎 꿇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제 방을 그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요. 여긴 거실이고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저쪽에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창문으로 전봇대에 가로등 불빛이 들어옵니다. 제가 무릎을 딱 꿇었는데 그 불빛이 저를 쫙 비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게 하나님이 저를 비춰주신다고 믿었어요.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부모님은 시험 보는 거 모르니까 이불 다 뒤집어 쓰고 이불 모서리를 제 입에 쳐놓고 베개를 끌어안고 그리고 6시간 반 나도 우는 줄 모르고 울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시는 거 모든 불확실함이 확실함으로 주님 내가 이제 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 인생이 막막하고 깜깜하고 방법이 없고 뭐를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모든 게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내가 지금 뭐를 해도 안 되고 뭐를 해도 답이 없고 뭐를 해도 막막하고 혹시 이런 두려움과 불확실함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만이 대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회 잘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전 연약한 게 많아서 잘못도 많이 합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회개도 많이 합니다. 눈물도 엄청 흘립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런 저의 불확실함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찾아와 주심이에요. 그 찾아와 주심이 다시 저를 가게 합니다. 제가 잘해서? 아니에요. 전 연약함 투성이에요. 제 환경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안 되는 목회 환경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 하시는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내가 행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로 말미암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 때문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찾아오시면 내가 실수도 하고 연약함도 하고 불안도 하고 재정도 어렵고 모든 상황이 어려워도 이런 결단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니 바른 길 갈 수 있겠다. 이 확신으로 끝나집니다. 그거 하나 믿고 가요. 여러분, 불확실함과 확신의 차이는 사실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찾아오느냐 안 찾아오느냐.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제 영성이, 제 색깔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그 불확실이 확실함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시도록 우리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문을 안 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이거는 안 돼요. 다 열어드리는데 이것만큼은 못 열어드리겠어요.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환영하십시오. 그분이 찾아가시면 모든 게 변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청년 이번 주에 얼마 전에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똑같아요. 그 청년도 불안해해요. 근데 걔 생각보다 나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진지한 아이입니다. 말씀도 붙들고 살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아이예요. 근데 그렇게 불안해요. 우리 그래요. 우리의 현실과 실존입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 장점은 믿음이다. 너 그거 잃어버리면 끝이다. 너 나보다 어떤 때는 믿음이 좋아.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해라. 부탁한다. 너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이라도 계란으로 바위 쳐서 말씀대로 계란으로 바위 쳤더니 바위가 부서졌다. 그거 네 인생을 통해 보여줘라. 그걸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라. 타협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바른 길 가라. 네 인생을 통해 그거 보여줘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른 길 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장점인 줄 믿습니다. 믿음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붙들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십시오. 계란으로 세상을 치십시오. 말씀대로 했더니 된다. 이거 보여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는 키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쳐도 조약돌 5개로 저 골리앗과 맞서도 이길 수 있다는 이 확신, 이 불확실함이 확신으로 바뀌는 이것. 무엇 때문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광야에 찾아오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